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많은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신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나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을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가져다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저희는 이사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절부터 23절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불특정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다수를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특수 계층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우리 함께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죄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18절부터 20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은 그들을 거짓으로 끈과 술의 줄로 삼아 죄악을 끌고 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거짓된 지도자들이 거짓에 기초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우리 현실 정치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거짓된 현실에 입각해서 나라의 정책과 그 나라를 이끄는 아주 악한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거짓으로 죄악의 수레를 끌었다는 말은 일종의 죄악된 수레를 끌고 대로를 횡단했단 말입니다. 대로는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죠. 그들이 공공연하게 죄를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운반하는 자들로서 필시 지도자들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 19절을 살펴보면 그들의 결정적인 죄악은 그들의 영적 인식 능력이 고장났다는 데에서 있습니다. 19절에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는 말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 거짓된 지도자들이 그 이사야의 말을 비꼬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적대자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되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곧 임합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곧 당신의 손을 펼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 말을 되받아서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보아라 라고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녕 그러하다면 한번 보여줘봐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계획을 우습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일, 즉 심판 사역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 감각이 아주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인식 능력이 완전히 파탄 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미래는 당연히 화로 가득 차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판하는 자들이 저지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22에서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이 선악을 아는 자라고 굉장히 자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현실 감각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술에 만취된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기에 용맹을 발휘하는 그들은 서서히 그들에게 임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혜롭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자아 도취에 빠진 상태를 22절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은 그들이 나아가서 뇌물을 받아 악인들을 의롭다고 해서 의인들을 괴롭게 하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필시 의인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법을 악인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전혀 없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마저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집행은 완전히 거짓된 집행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 부분을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번, 이사야는 왜 지도자들이 저지른 죄악이 더 엄중하다고 말합니까?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악과 선에 대한 개념이 자리가 뒤바뀐 것이죠. 흔히 조금 더 어렵게 말해서 그들은 선과 악, 그리고 빛과 어둠, 단 것과 쓴 것을 완전히 자리 바꿈합니다. 전도시키는 것이죠. 그들의 판단력은 영적 인식 능력이 완전히 파탄되는 것을 넘어서서 개념들이 뒤바뀌는 일까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리뜨는 것입니다. 질서를 전도시키는 것이죠. 그런 이사야는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재난과 화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도자들이 저지른 죄악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짓는 죄악과 차별점이 있는 걸까요? 당연히 한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죄는 단순히 그 개인적인 죄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죄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주 그 방향성을 못 잡게 그들이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먼 나라 군대까지 동원해 지도자들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할 대행자를 한 나라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를 26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군대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 목표인 이스라엘로 모든 그 하나님께서 집행할 대행자인 그 나라의 병사들을 모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멀리서 공격해오는 그 나라의 군대는 굉장히 용맹묵상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그들은 정예병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그 침략군의 공포스럽고 전율스러운 기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사자나 이제 막 성인사자로 자라기 위해 스스로 맹폭성을 충만하게 뿜어내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 공격 먹잇감인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자처럼 아주 무섭게 포효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 이사야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이 압도적인 대적의 침략 행위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된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집행 대행자인 그 나라가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이죠.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은 아주 황폐하게 됐습니다. 흑암과 고난만이 그 땅을 어둡게 지배하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둠이 심연처럼 땅을 덮고 있습니다. 아주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망가진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거짓된 지도자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줄 착각한 것입니다. 내 힘대로 굴러가니까 내 나라구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그 집행 대행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집행 대행자를 통해서 정신 차리길 원하셨던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매를 들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자녀가 망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5번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신 죄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조금 나와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도 아니고 추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거짓된 지도자들 속에서 마음속에 어떠한 원리가 흐르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좀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른 그 묵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 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10계명 중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된 말로 꼼수를 부린 거죠. 내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면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겠다는 그 의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고르반 제도는 돈을 성전에 언제 내야 될지를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자기정당화하는 마음을 여실히 드러낸 제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 없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그나마 좀 더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늘 세리들을 욕했습니다. 저 세리들, 우리나라를 등쳐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죄가 그들보다는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내 기준대로 이분화시킵니다. 자기 정당화에 익숙한 존재들이 참 우리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대체로 착하게 살았어, 대체로 괜찮게 살았어, 이런 말 하면서 자기 정당화하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회사에 이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해도 돼라고 정당화시킨다면 부하 그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회사에 얼마나 충성하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주말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라고 자기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거짓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나라를 위해 수고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도 내가 대체로 괜찮은 삶을 살았기에 나를 복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고르반을 저질렀지만 세리들과 같이 세금으로 장난질하진 않았어. 그렇게 세리들보단 괜찮아. 또 세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세금으로 죄를 조금 저질렀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진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서로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자기들이 그나마 조금 더 낫다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자기 정당화가 굉장히 많이 포착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질병인 자기 정당화로부터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내 삶의 모습 중 무엇을 정리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자기가 쉽게 정당화하는 부분을 한 5가지만 적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 정당화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까운 부분에서 우리는 자기 정당화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대체로 착하게 살았어, 대체로 괜찮게 살았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죄들이 있지 않나요? 상대방이 범했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대할 때는 굉장히 관용적으로 나의 죄를 용납하는 것이죠. 용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보상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번 주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주말에는 가족들과 교제하지 않고 침대에서 계속 누워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돈 벌었으니 주말에는 건드리지 마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둘째, 가족들과 겸손하고 담대하게 상대에게 말하는 것을 먼저 연습해 보십시오. 가족들과의 언어 습관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성급하게 비난만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역시 우리 안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똑같은 죄가 살아 숨쉰다고 인식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을 담대하게 지적해 주는 것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2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죄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관계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죄된 부분을 담대하게 말해주되 나도 그와 같은 죄된 성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폭력적이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정당하는 일에 익숙하지